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3월 이제 6일 본문인데요.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캄캄한 현실 속의 초점 조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어제 이제 보니까 어제 그 10장 제일 뒷절을 못 봤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뭐 그 어제 이야기 본문 기억 나실지 모르겠어요. 10장 마지막에 보면은 어쨌든 그 영적으로 얼마나 그 어두운 세대 가운데에서 있었는지 뭐 그런 이야기들이었는데 그 속에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또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그냥 바로 보도록 할게요. 예. 어제 본문 기억 안 나시면 한번 앞에 살짝 보세요. 자, 이제 1절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서 사는 나사로라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는 사실 이제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이제 지명들이지만 우리 머릿속에는 잘 없을 수가 있어서 제가 좀 지도로 다시 설명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베단이라는 장소가 성경에는 이제 두 곳으로 설명이 되어져요. 하나는 어디냐면은 저 위쪽에 있는, 그쵸? 요한이 세례 주던 곳. 그러니까 10장 지금 예, 말미에 부분에 나타나는 그 베단이 바로 10장 저 위에 있는 배단이 저쪽 위에 있는 배단이고요. 지금 이제 예루살렘 그 노란색 선을 쭉 따라 나와서 내려서 보면 예루살렘 오른쪽 아래에 또 조그마한 배단위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 배단위가 이제 오늘 성경 본문에 이제 오늘 본문에 이제 배경이 되는 배단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배단위에서 배단위로 오시는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그래서 보면은 지금 이제 예루살렘 오른쪽 아래에 있는 저 배단위는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서 성전에 오실 때 꼭 들리시던 장소 중에 한 곳으로 그 가운데서 연약하고 가난하고 병자들이 머물던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주님이 제일 마음 편히 머무시던 곳, 그 가운데서 주님이 가장 사랑하는 자들이 머무는 곳이 또 저곳이었습니다. 자, 오늘 그 이야기 한번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베다니가 바로 굉장히 병자들이 많이 사는 곳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또 그러니까 그 베다니에는요 병자들도 많이 살았지만 이제 그 병자들의 되게 특징 중에 하나는 이제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아픈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주님은 그 예루살렘에 오셔서 우리 저 이전에서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성전에 오셔도 주님께서 그 가운데서 그쵸? 기억나시죠? 뭐가 기억난다는 거야? 하는 표정인데 꼭 뭐 그 들리시는 곳이 저 축제 현장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냄새나고 병자들이 있는 곳을 주님께서는 잘 찾아가셨다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과 함께 그러니까 주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곳은 다 어떤 곳이었냐면요. 같이 신나고 먹고 이렇게 막 어떤 즐거움에 취해 있는 장소가 아니라 심령이 가난하고 때를 기다리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 있는 장소를 주님께서는 제일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그곳에 찾아가셔서 제일 많은 안식을 얻으셨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바로 베다니는 그런 장소다라고 여러분 인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절.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바로 그 이제 좀 우리 머릿속으로 천천히 한번 그려봅시다. 바로 어제 10장의 그 배경이 뭐였었죠? 때는 겨울이었고요. 그 가운데 이제 수전절, 어제 설명했었잖아요. 그죠? 내가 생각하는 내 때를 만들어줄 마카비 같은 그 혁명자 같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내게 있어서 그 가운데서 예수님은 이제 영적인 겨울을 보여주죠. 이제 서서히 예수님이 그 가운데서 이 땅에서 이제 가실 때가 다가옴을 보여주던 이제 이야기가 바로 어제 성경 본문의 배경이었거든요. 아, 이제 진짜 겨울이 다가오는구나. 그 가운데서 주님이 영광 받으실 때가 다가오는구나. 근데 그 가운데서 사람들은 야, 좀 밝히 좀 말 좀 해봐. 너 그래서 네가 뭐라고 네가 제2의 마카비라고 아니라고 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이거 아니면 저거라고밖에 보지 못하는 가운데서 주님은 주님의 일을 행하시는 거다라는 이야기가 어제 이야기였다면 오늘은 그 가운데서 또 다른 이제 그 일과 비슷한 차원의 일이에요. 병든 자들이 모여 사는 곳에서 그 가운데서 주님은 그곳을 찾아오셔서 그곳으로 이제 가셔야 되는데 그 장소에 한 가정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 바로 그 가정의 배경인물이 마리아 그리고 병든 나사로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배단이라는 곳이 그 가운데서 비참하고 그 가운데서 병자들이 머물던 장소였는데 그 가운데서 그 한 사람, 그 병든 사람이 오늘 주인공의 이름이 바로 나사로래요. 나사로의 이름의 뜻은요, 뭐냐면은 이제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이고 내가 하나님께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을 대표하죠. 바로 어제 성경 본문에 무슨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양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 내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서 살아야지 내 눈에 보이는 대로 가서는 내가 살 수 없다는 것을 잘 아는 존재들로서 양의 특징을 우리가 설명했었었죠. 바로 그렇게 양과 같은 특징을 갖는 사람들. 자, 그 나사로의 오랍이더라.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랍이더라. 3절.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는 안타깝고도 답답하면서도 눈앞이 캄캄한 현실 속에서도 어쩔 줄 모르는 편지를 보내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지금 10장 마지막에 어제 저희가 보니까 맨 마지막 세 절을 안 읽었더라고요. 근데 그 밑에서 보면 그 마지막 10장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제 그 말씀 가운데서 그들이 결국 자기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니까 돌로 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가운데서 이제 나아갈 때와 물러날 때를 구분하시고 그 가운데서 물러나서 이제 지금 다시금 멀리 떨어져 오신 상태라고요. 예루살렘이 아니라 저 유대 땅에 있는 그 세례 요한이 그 세례를 베풀던 땅 쪽에 있는 베다니 쪽으로 주님께서 지금 이제 나오신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을 다 알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제 근데 거기에 있는 예수님이 지금 그래서 이제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가신 상황인데 우리 오빠가 아파요. 근데 원래부터 아프던 오빠인데 요번엔 좀 달라요. 이제 진짜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연락을 하긴 해야겠는데 또 상황을 알아요. 예수님이 지금 얼마 전에 여기서 돌 맞아 죽을 뻔해서 다시금 물러나셨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와주세요 할 수도 없어요. 지금요. 그 모든 상황. 우리 오빠를 보면은 지금 예수님 와주세요 해야겠는데 또 그 가운데서 그 예수님의 상황을 보면 예수님한테 와주세요도 할 수 없어서 그 가운데서 기별을 보내는 거죠. 그래도 상황은 알려야겠다 싶어서. 그래서 그 가운데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얘기하죠. 이 사랑하는 자는 누굽니까? 바로 나사로. 그러니까 나사로하고 예수님은요, 또 영적인 그 가운데서 이 땅에서의 인간적인 그 교제가 있었다는 것을 또 본문에서 알 수 있어요. 주님이 거기에 가면 꼭 나사로를 굉장히 사랑하셨었나 봐요. 그렇죠? 근데 그 나사로가 지금 병들었습니다. 주님 하고 연락을 합니다. 우리도 이럴 때가 있죠. 예. 저도 목회자로 살다 보니까 이런 연락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목사님이 너무 바쁘고 올 수 없을 것도 알고 뭐 이렇긴 한데 저희한테 지금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기도 좀 해주세요. 이라고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처럼 그 가운데 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이 얘기는 좀 천천히 해보고 싶어요. 앞에 계속해서 그 앞에 있었던 10장, 9장의 주제 중에 하나가 어떠한 영적으로 시야가 이렇게 보이지 않는 맹인들의 이야기였거든요. 진짜 맹인이었던 사람은 보지도 못했지만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눈을 뜨게 되고, 눈을 뜨고 살았던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에 갇혀서 눈을 뜨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앞에서 계속 봤다고요. 근데 그런 눈앞에 있는 어려움이 단순히 내 편협한 시각으로만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또한 아주 눈앞이 캄캄한 현실로 말미암기도 해요. 우리나라 말 중에 영어로 번역을 못하는 말들이 많거든요. 그 중에 이런 말들이 있어요. 깝깝하다, 캄캄하다. 이게 영어로 번역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일상에 그런 것들이 있죠. 전 제 딸이 공부할 때 좀 그렇거든요. 보면요, 이게, 저렇게 하는 게 아닌데, 뭘 이렇게 알려주고 싶은데, 이게 알려줄 수가 없는 영역들이 있기도 하고요. 또한, 정말 어렵게 살아가는 어떤 분들의 가정을 보면서도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아요. 정말 깜깜하다. 너무 안타깝다. 라고 할 때가 많아요. 그런 그 사람들마다 각각의 어떤 고난의 절벽 앞에 뭔가 그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고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사람들.
근데 주님께서는요, 그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사람들이 무시하는 흩날리는 갈대처럼 이곳저곳을 다니시는 것 같지만 주님은 그 사람들의 지푸라기가 되어 주시길 원해요.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내어주어서 그 고난 가운데서 눈앞이 캄캄해서 뭐라도 잡고 싶은 사람들에게 그 뭐라도가 되어 주시길 원해요. 그래서 그 상한 갈대 같은 주님은 그들의 손에 잡혀 주시길 원하시고 자신의 몸을 짓이겨서 그 가운데서 갈대는 약하지만 옛날에는 벽돌을 만들 때 갈대를 예를 들면 재료로 넣었거든요. 그들의 삶 가운데서 든든한 집의 재료가 되어 주시기를 원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참 그런 것 같아요. 저희 뭐 부모님을 보거나 저희 장모님을 봐도 늘 느끼는 건데요. 육신은 노쇠하여 가시지만 점점 그 가운데 그 자녀들에게 마치 그쵸? 자신의 상한 갈대 같은 연약함을 그 자녀들에게 든든한 집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내어 주시는 사랑 같은 것들을 늘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사역을 해 나가세요, 보면요. 아유,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지, 내가 너의 지푸라기가 되어줄게. 라고 말이죠. 그리고 이거 갖고 뭐가 될까 싶지만, 이거 가지고 네가 원하는 것을 네가 원하는 때에는 되지 않겠지만, 내가 너에게 갖고 있는 계획이 있고 사명이 있단다 말씀하세요. 오늘 좀 더 뒤에 한번 그 얘기 보도록 할게요. 그 병들었 나이다 하니 주님께서 들으셨어요. 드디어 인편으로 편지가 왔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 말씀을 들으셨어요. 그리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해야죠. 이런 게 어렵죠. 아니, 인생에 있어서 내 문제는 내 문제지. 이게 무슨 또 다른 문제래요. 나사로가 아파요. 그럼 나사로 입장에서나 나사로 가정 무슨 생각밖에 안 해요. 나 옛날부터 당뇨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었잖아. 이번엔 진짜 죽게 생겼어. 이거 내 문제잖아요, 그냥요. 근데 주님은 자꾸 이것을 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너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란다. 이것은 무엇이라고 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야. 라고 얘기를 하세요. 우리가 이제 이런 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단어랑 성경에서 쓰여지는 단어랑 성경 안에서도 각각의 베드로, 바울, 요한이 쓰는 단어의 의미가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전을 찾아가지고 번역을 해보면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면요 의미가 안 맞을 때가 있는 게 사람마다 쓰는 단어의 의미가 다르거든요. 근데 적어도 요한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쓸 때의 의미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영광은 예를 들면 올림픽에서 1등에서 뭐 관 쓰고 뭐 하나 이런 거잖아요. 그쵸? 제일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그 가운데서 제일 정상에서 무언가의 확신에 찬 모습을 우리가 영광이라고 한다면 성경에서 특히 요한이 이야기하는 영광의 모습은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사명을 주셨는데 그 가운데서 드디어 그 사명을 완수하고 있는 상태예요. 내 임무가 이건데 그 임무를 감당하고 있는 상태를 그 가운데서 영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을요, 서로 되게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이 정황 가운데서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뭐 안 죽나 보다. 정도 생각을 하지만 저 뒤에 보면 죽습니다. 이 사실은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안 죽는 게 영광인 거 아닌가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생각이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말을 하는 거고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말 속에서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더라 라고 하면서 주님은 사실은 이것을 넘어서서 사실은 예수님은요 자신의 죽음을 또한 그 영광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나는 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것이고 너희는 지금 내 사명의 제일 마지막 예표적인 일곱 번째 표적인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을 보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놓여 있단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참 이게 어려워요. 내 개인의 문제 같은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기 위한 도구로 우리의 삶을 사용하신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그 가운데 5절,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미알려시 그러니까 계속 그래 왔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사실은 저 앞에 1절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렇게 해서 무슨 이렇게 알지도 못하는 동화책에 나오는 어떤 사람 이야기인 줄 시작했지만 사실 이 사람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옛날부터 엄청 사랑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 6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셨는데 그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셨다라고 얘기하죠. 이게 얼마나 이상합니까? 그렇죠?
이유를 설명도 안 해줘요, 성경은요. 이틀을 왜 더 있었는지를요. 이틀이면 죽고 장례 치를 시간이에요, 사실요. 예. 그 위급한 상황 가운데. 근데 주님이 그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여 주시질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늘 사람의 때, 즉 요구가 있어요. 사람의 때. 주님 지금, 그러니까 어, 예전에 교회 좀 그 지금 교회 말고 예전에 좀 큰 교회 같은 데서 보면은 그런 게 많거든요. 이렇게 건물주인분들은요, 빨리 임대 나가게 해달라고 그쵸? 목 작정 기도를 해요. 사람들 구역 식구들 몰려다가 작정 기도. 아, 뭐 빨리 월세 나가야지 11조도 하고 하니까 빨리 모여달라고. 이렇게 뭔가 사람들은요, 사람의 때가 있어요, 다. 근데 사람의 때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들의 요구예요, 사실요. 근데 반면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한 영광의 때가 있어요. 우리는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앞에서 이야기한 이야기도 못 알아들었는데, 이 때가 따로 있다는 걸 알기가, 그러니까 우리 삶은 참 어려워요. 하나님은 늘 뭔가 더디시고, 마치 만들어 놓고 나서 방관하는 분처럼 느끼죠. 왜요? 내 요구를 모르시는 것 같이 행동하실 때가 많거든요, 사실은요. 어, 참 이게 이런 게 어려워요. 저도 제가 제 딸한테 음식을 먹을 때 이렇게 먹으라고 가르쳤거든요. 맛있는 거랑 맛없는 게 나오면 맛있는 걸 제일 먼저 먹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면 음식은 시간이 지나면서 식어져 가고, 그렇다면 제일 맛있는 것을 제일 처음에 먹어야 제일 맛있는 것을 제일 높은 지점을 제일 빨리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맛있는 거 먼저 먹고 그다음 나머지도 그 맛있는 거 먹은 기쁨으로 즐겁게 먹으라는 게 저의 뜻이었어요. 근데 제 딸은 그렇게 안 하고 제일 맛있는 걸 먹고 제일 맛없는 건 버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걸 보면서 그 가운데서 이제 제 딸에게 가르침을 바꿔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는 맛없는 걸 먼저 먹고 맛있는 걸 남겨두어서 기쁨을 나중에 얻도록 해라. 라고 이제 그 가르침을 바꿀 때가 왔다는 생각을 해요. 제가 알려주고 싶은 게 단순히 밥 먹는 순서일까요? 사실 제가 알려주고 싶었던 건 인생의 기쁨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저는 사실 아침에 가장 좋은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가장 귀한 그 기쁨을 가지고 하루를 승리하면서 사는 걸 제일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는 때때로 그 기쁨을 또 까먹은 채 하루를 살다가 그 가운데 나머지의 삶을 다 버려지는 음식처럼 살 때도 많아요. 근데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뒤에도 남겨진 음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뒤에 더 좋은 것이 있다는 것을 사실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이틀의 시간, 이틀을 주님께서 여기서 더 머무신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은 그 이틀이라는 것은 시간이 차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이 이틀은요, 사실은 누구를 위한 것들이냐면요, 사실은 제자들을 위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렵죠. 이 사람도, 하나님은 제자들도 사랑하시고, 나사로도 사랑하시고, 마르다 마리아를 또 엄청 사랑하시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서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종합하여 이렇게 일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은요, 이기적이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제일 사랑하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요, 어, 그건 이 땅에서의 사랑의 방식이라니까요.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를 제일 사랑하세요. 그런 말이 어딨어?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은 그런 게 없죠. 쟤야, 나야. 자,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쟤와 우리를 모두 하나님의 영광의 때에 가장 멋진 주인공들로 세워 나가십니다. 이 땅의 드라마는 주인공이 한 명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드라마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 7절 보겠습니다.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그러니까 이 말의 무게가 느껴져야 돼요, 여러분. 돌마다 죽을 뻔해가지고 도망을 났어요. 멀리 더 멀리 도망을 났어요. 근데 하필 또 편지가 왔어요. 아유, 내가 거기 있을 때나 얘기를 하지. 멀리 나왔는데, 예수님, 우리 오빠가 이렇게 많이 아파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안 움직이시니까 그러려니 해요. 그치? 야, 우리 얼마 전에 거기 돌마다 죽을 뻔했는데 거기 다시 어떻게 가냐? 근데 이틀을 가만히 계시더니 갑자기 주님 뭐라고요? 유대로 다시 가자.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랍비요, 방금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했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요, 예수님이 이해가 됐고, 그 갈림차를 바로 나가든가. 그렇죠? 바로 간 것도 아니고,
이게 뭐야, 이게. 그쵸? 예? 그쵸? 그렇다고 뭐 이태리라는 시간이 무슨 사람들이 돌 내려놓고 까먹을 만한 시간도 아니고.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라고 얘기하시죠. 주님은 단 한 번도 그 타임테이블이 헝클어진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나는 낮에 일을 하는 것처럼 지금 내 일을 때에 맞게, 시간에 맞게 모든 것을 잘 이루어 나가고 있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현실에 있어서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초점 조절에 실패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눈에 요즘에 이제 노안이 왔거든요. 노안이 별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초점이 안 맞아요. 이제 이렇게 멀리 해야 보이고요. 이런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눈앞이 캄캄하다는 이유가 뭘까요? 내 앞에 무슨 사건이 닥쳐왔는데 그 사건이 너무 나를 초점을 잡을 수도 없을 정도로 가까이 다가오는 거래요. 그 문제가 나를 사로잡아 버리니까 이게 뭔지도 모르겠고 숨도 안 쉬어지는 것 같고 그 가운데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행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어떠한 문제가 우리를 자신을 싹 사로잡을 때 우리는 그때 눈앞이 캄캄하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눈앞이 캄캄한 것은요, 문제가 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리 조절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의 소식, 돌로 맞아 죽을 뻔한 그 모든 것 가운데서도요, 결코 눈앞이 캄캄하다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괜찮아, 영광을 위함이야, 기다려 하며 이태리라는 시간을 초점을 조절하시기도 하시고 그 가운데서 제자들이 또 가자, 드디어 가자라고 하며 주님의 소망에 따라 그 길을 갈 때에도 제자들은 시간이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야, 이제 맞아 라고 말씀하시며 그 길을 나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사실 제일 핵심은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요, 적어도 사람들의 해석에 휘둘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해석에 휘달렸다면 오늘 본문의 이러한 모습은요, 제일 이해가 안 되는 모습이에요. 바로 가는 용기 있는 사랑의 모습도 아니고, 그 가운데에서 안전하게 때를 도모하는 모습도 아니에요. 근데 주님은 그 모든 것 너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사로를 살리실 것이고, 그 가운데서 그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실 것을 알리시기도 할 것이며, 그 가운데서 이 모든 것을 넘어서 예수님의 가치, 사실 최고의 가치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제자들을 깨닫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요. 니들은 이 모든 걸 잘 모르지. 사실은 난 이게 나사로를 위함보다도 사실은 너희들을 가르치기 위함인데. 라고 하며, 사실 이 모든 궁극적인 목적의 제일 끝은 제자들의 마음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면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정리해 볼게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라고 하며 서로 다른 말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래서 이 용어를 차용해서 바울은 사람들이 죽을 때마다 잔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바울도요. 우리 눈의 죽음은 영원한 이별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모든 것이 의미가 사라지는 것이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죽음을 잠이라고 표현하신다고요. 그럼 여러분 이것을 역으로도 이해하실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늘 잠을 자잖아요. 그럼 잠들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이해할 줄 알아야 돼요? 이렇게 영원히 잠드는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침에 또 기적같이 눈이 떠지잖아요. 아, 우리는 그 아침에 눈이 떠지는 것을 통해서 부활이라는 은혜를 깨달을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언젠가 이제 사람들은 다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며 장례를 치르고 할 테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잠든 거야 라고 얘기하셨다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영원한 죽음 너머에 그 가운데도 다시금 눈을 뜨는 부활의 시간이 있다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신기할까요? 언젠가 우리 혜영 집사님, 필세 집사님 우리 다 죽음을 맞이해요. 그렇죠? 이 땅에서 뭔가 헤어짐을 맞이해요. 속상함과 슬픔을 맞이해요. 그러다가 다시금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우리를 부활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다시금 눈을 떠서 만났을 때 얼마나 기쁘고 즐거울까요? 야, 말씀대로였구나. 그쵸? 주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처럼 그 가운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인간의 죽음을 왜 잠이라고 말씀하셨는지 바로 이 때문이었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진짜 깨달을 날이 올 거예요. 그래서 보면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로 생각하는지라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미 나사로가 죽은 걸 주님은 아세요, 사실은요. 근데 제자들은 너무 잠들었어, 뭐, 예, 그쵸. 계속 서로 이해를 못 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아, 예수님이 말을 바꾸는 것 같죠? 말을 바꾸는 게 아니라니까요. 언어 체계가 다른 거예요, 주님은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와, 진짜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한마디도 없죠. 아, 뭔 소리예요? 이틀을 유하였다가 나사로가 죽었는데, 나사로의 죽음을 너네 때문에 기뻐한대요. 주님이 나사로를 안 사랑하는 게 아니라요. 제자들이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 마음과 이 체계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머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예, 이러고 오늘 못 끝나요. 예. 예수님 눈에 얘네들이 얼마나 귀여워 보일까요? 아유, 하나도 못 알아듣는 놈들 하면서 그쵸? 말씀 이렇게 정리를 해보는데요.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다 기록하는 이유가요. 나중에 이 사람들이 기똥차게 변해요. 예수님의 사역이 실패가 아니었구나라는 걸요. 저 뒤에 가서 알게 돼요. 와, 옛날에 너 그렇게 말하던 애 아니야. 라고 말이죠. 자,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함께 같이 정리해 봤는데요. 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참 힘든 날들이 많을 것 같아요. 뭐, 우리 필세이사님도 늘 아프신 분들을 모시면서 눈앞이 캄캄한 상황들이 많을 것 같고, 우리 희수도 뭐 힘이 있어도 또 늘 하던 일, 익숙한 일만 우리의 삶에 펼쳐지는 게 아니잖아요. 어제 또 딸기를 뭐 이렇게 심는 일, 뭐 이렇게 힘든 일들 같아요. 훨씬 제일 아마 훨씬 힘든 일이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뭔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눈앞이 캄캄해질 때들이 한 번씩 온다고요. 사실 그때 우리는 오늘 본문이 기억나셨으면 좋겠어요. 아, 현실의 문제가 나를 초점을 이렇게 너무 가까이 다가왔을 때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우리는 그 가운데서 초점을 조절하고 때로는 이틀을 머물 줄도 아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때와 뜻을 기다리는 것. 내 요구를 가지고 달달 볶는 게 아니라 뜻을 깨닫게 해달라는 지혜로운 기도 속에서 기다림과 은혜의 때를 맞이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마리아는 참 그랬을 것 같습니다. 왜 하필 이럴 때 주님께서는 그런 설교를 하셔서 저들에게 돌을 맞을 뻔하셔서 또 멀리 가시게 됐을까? 우리 오빠는 왜 하필 이럴 때 이렇게 아프게 된 걸까? 모든 것이 다 어그러지는 것처럼 눈앞이 캄캄하고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의지할 때라고는 예수님밖에 없는데 예수님은 이럴 때 또 멀리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나사로의 잠들음을 기뻐하고 그 가운데서 이틀을 더 유하셨다가 그곳에 가시는 것을 주님은 과연 이 주님의 마음을 누가 알까 싶습니다. 말씀을 잘 깨닫지도 알지도 못하는 제자들은 그 연약함 속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외치는 제자까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도 보지만 그럼에도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눈앞이 캄캄한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에 다시금 그 가운데서 말씀을 기억하며 초점을 조절하고 결코 하나님을 향하여서든 사람을 향하여서든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 그 영적인 눈의 초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갈 그 하루의 그 긴 삶의 여정 가운데 주님의 영광과 또다시 부활의 기쁨을 상기해 보며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누군가에게 지푸라기 같은 존재들이 되게 하여 주시사 지푸라기로라도 잡고 싶은 심정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네.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